5절에 보면은 또 거기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거기서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이렇게 했잖아요.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랐어요. 그럼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적어놨단 말이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세우는 돌비석 앞에서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을 쌓되 거기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이제 거기다가 돌을 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석이 있는 그 앞에다가 돌을 쌓는데 이제 거기서 돌을 왜 쌓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돌을 쌓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제사는 그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선지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사장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계속 찌르니까 선지자를 안 좋아하는데 제사장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중보의 역할을 하니까 좋아를 하죠.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 게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착각을 하는데 말씀 앞에서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적 역할을 같이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어때요? 가르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 역할을 제사장이 다 하면서 평상시에는 그래서 이 회당이나 예배를 드리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이 평상시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곳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신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이런 역할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책망만도 아니고 책망을 한 이후에는 당연히 제사의 모습이 따라올 거고 또 무조건 제사의 모습만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렇거든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여기는 이제 두 가지의 명백한 그 뜻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요 아직 철기 문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어디까지 오냐면 사무엘서까지 와요. 사무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사무엘서 쭉 나오는데 사무엘서 때도 여전히 다윗은 다윗의 군대, 즉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군대는 여전히 칼이 없었어요. 철기가 없었다. 그 왕만 이렇게 칼이 있었어요. 갑옷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갈 때 갑옷이 없어가지고 사울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왕의 옷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옷이 있었으면 그걸 입었을 텐데 없으니까 사울의 옷이라도 입었는데 그게 커서 그냥 벗어났잖아요. 무겁기도 하고. 그럼 왜 그들이 사울의 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들고 나오려고 그러느냐? 일반인들은 칼이 없으니까 그럴 거예요. 이게 철기 문화하고요 청동기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요. 철기 문화는 철이 싸요. 청동기 문화는 청동기가 비쌉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화에서는 왕이나 제사장들만 청동기를 사용을 해요. 나머지는 이런 그 청동기의 칼이나 이런 문물을 지금도 청동기를 청동은 비싸요. 그래서 왜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한참 뉴스에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초등학교나 그 어떤 다리에 보면 청동으로 딱 글을 써놓잖아요. 무슨 삼송 초등학교. 그 현판이 청동이었어요. 원래 가만히 보면은. 그럼 무슨 다리 보면은
뭐 한강 제2교 여기 딱 써놓은 게 다 청동파에 그걸 뛰어가서 팔아먹은 그런 도둑들이 기승을 부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청동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다 뭐 돌이라든지 그런 걸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청동은 비싸니까. 청동은 예나 지금이나 귀하고 비쌌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화에서는 전체는 그 절대로 이렇게 칼과 창을 칼과 창을 철로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느낌에는 뭐 죽창이라든지 그렇죠. 큰 무슨 몽둥이라든지 돌도끼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청동기 시대는 그럼 철기 시대랑 그 석기 시대랑 뭐가 다르느냐? 비슷한데 인도자들만 제사장들만 청동기 칼, 또 제사장들은 청동기 거울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나머지는 석기랑 비슷했어요. 석기 시대를. 그러니까 철기 시대랑 비교가 됩니까?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블레셋인들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이라고 하지만 원래 원어적으로는 펠리카나 사람이에요. 펠리카나. 여러분 펠리카나 그럼 먼저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상. 왜냐 그러면 아주 강성한 무역 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펠리카나. 그때 이스라엘의 지금 말하면 해변가. 해변가에 아름다운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해변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해변가에 진을 치고 살면서 걔네들이 어디로 갔냐? 이탈리아, 로마나 그다음에 외국 배를 타고 와서 그 대국들과 그 무역을 했던 나라가 펠리카나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걔네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 철기. 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건 뜻은 뭐냐 그러면요. 마차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차 여러분 그 로마의 영화 보면은 옆에 막 바퀴 옆에 막 칼라 촥 나와가지고 막 달리면서 다니잖아요. 마차 한 대면은 뭐 보병들 수십 명 수백 명을 그냥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그러면 그냥 도망가기 바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동안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한참 동안 다 청동기 문화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돌을 다듬으려면 철이 필요하잖아요. 돌을 다듬는데 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뭡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돌을 이방인들한테 가서 그 철기를 수입을 해오든지 걔네들한테 머리를 조아려서 빌려오든지 아니면 그들의 장인을 데려와서 돌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체 이방인과 교역하지 말고 이방인하고 너희들하고 어떤 친교를 맺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제1번째 명령인데 가자마자 그것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이방인들의 한테 가가지고 정과 끌과 이런 걸 빌린다는 거냐?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라.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문제시 여기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떤 젊은 전도사가 지금 목사가 됐겠죠. 감리교 목사인데 유행가 가사에 이렇게 찬송가 곡을 가사를 붙여가지고 유행가 곡에 찬송가 곡을 가사를 붙여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노래를 부르면서 주로 이제 뽕짝에다가 이렇게 가사를 붙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일종의 좋은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뭐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위에 육체로 오셨어 막 그러는 사람들이 깔깔깔깔 울고 나를 위해 돌아가 이게 막 뽕짝에 붙여가지고 막 하는데 상당히 그 가사 자체는요 그 장중하고 상당히 우리가 까불어서는 안 될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게 왜 깔깔거리면서 불러야 될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관중들이 막 깔깔거리고 박수치고 웃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걸 붙여놨는데 그게 장중함이거든요. 장중함. 어마어마함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을 박수치면서 웃고 옆에서 막 깔깔거리고 막 손가락 야 웃기다 막 이렇게 하고 그걸 보고 저는 너무나 속이 좋지 않았어요. 예. 자기는 저는 너무 소중한 것을 내 옆에 있는 애가 내 소중한 것을 값어치 없이 값싸게 여기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그것을 현직 그때는 전도사인데 지금 목사거든요. 그분이 직접 그것을 그렇게 값싸게 만드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복음은 최소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요. 원하시는 대로 전하고 예배는 우리 하나님 정해놓은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이방적 요소를 현대적 요소라고 가져와서 마음대로 변하고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 예배하고 너무나 먼 거리다. 두 번째, 이 제단을 드릴 때 이 돌을 쌓잖아요. 돌을 쌓을 때 이 제단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장소예요. 용서하는 장소인데 방금 제가 첫 번째 이방의 그 정이나 끈을 사용하지 마라 이것과도 연관되는 건데요.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연석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언제 때 어때?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는 중보자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그대로 사용하여 너희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속에는 두 가지의 또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시면 거기다가 인간이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해요. 그게 모든 이야기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그거와 연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뭡니까? 구원하는 방식을 딱 주셨어요. 구원하는 방식을. 우리가 토요일에 배우는, 분열 시간에 배우는 칼빈주의의 구원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잖아요. 이 구원의 방식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싸움은요. 구원론의 싸움입니다. 구원론의 싸움이에요. 모든 것은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의 싸움이 2000년 내내 구원에 대한 싸움이 교회 역사상 전투였던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전투가. 그냥 항상 어떤 싸움이었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은혜의 교리를 항상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오해를 해요. 오직 은혜라는 교리가 얼마나 그것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리거든요. 아름답고 정교하고 정말 예리하고 그 교리, 구원의 교리를 자세히 공부하면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거구나라고 할 정도로 인간 세상에서는 도무지 얻어낼 수 없는 아이디어가 구원의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구원의 교리가 뭔데 저렇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사실 구원의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구원의 교리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신앙인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곧바로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구원과. 그럴 때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매주마다 그 구원론을 또 리마인드하고 리마인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생각, 성도들의 어떤 그 선행,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 구원론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에는 구원론에 대한 이론적인 구원론을 배우지만 그 다음부터는 모든 행위와 모든 선행들이 구원론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다시 구원을 또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주마다 구원론을 또 리마인드 하기 때문에 그런 구원론이 뭐죠? 라고 되묻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전혀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혀 안 하고.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그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오직 주신 은혜의 교리에 2000년 내내 항상 붙이는 게 있었어요. 우리의 조그만 행동, 우리의 조그만 헌신. 이것들이 2000년 내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 개혁주의는요, 은혜 교리에 단 한 점이라도 붙이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아주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든지 그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2000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손대지 않아요. 아무도. 구원론에 점을 찍던 무슨 휘갈겨 쓰던 오직 내가 오실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만희처럼만 이야기 안 하면 다 통과해요, 지금. 네, 통과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기독교의 타락의 원흉인지 몰라요. 기독교의 타락은 도덕의 타락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기독교의 타락이 도덕의 타락이라는데 도덕의 타락은 결과물일 뿐이지 진짜 타락은 구원론의 타락이에요. 구원론의 타락이 어떻습니까? 누가 구원받았는지 점검도 안 해요. 언제 점검 당해봤나요? 권사님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권사님의 구원을 받을 때 저를 이야기해 주셔요. 이런 걸 여러분 질문이나 받아봤습니까? 질문 받아보셨나요? 기독교가 뭡니까? 구원받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걸 묻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물은 사람도 없고 대답한 것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구원과.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관심도 없고 그것을 체크할 방법도 없는 사람들을 교회 가득 모아놓고 당신 장로하고 당신 안수집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교회가 안 망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교회의 무리가 돼야 되는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장로, 안수집사, 심지어 목사가 되어 있으니 이 교회가 타락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어리석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본질을 알고 자기 자아를 아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너희보다 똑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는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너희는 너희가 부족한 걸 모르니까 내가 너희보다 똑똑해.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의 아이디어들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이게 거의 재앙 수준이다. 재앙 수준. 이거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걸 제대로 손대지 못하고 맨날 비리 저지른 거 그 사람들 쫓아내고 바꾸고 그래 보십시오. 바꾼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 전 목사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 점검도 못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도리상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도리상 열심히 할 때는요 뭐가 발생이 오냐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힘들어서 들통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있으면 5년 있으면 뭔가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비리 저질러서 바꿔 또 대보자 누굽니까? 또 다른 구원받지 않는 들키지 않는 자가 또 목사로 오는 거예요. 그럼 또 5년 지나면 또 비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걸 바꾸면 뭐합니까? 속에 DNA 자체가 안 바뀌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방식 그대로
사용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재단을 만들어야 되지. 여기저기서 덕지 갔다 가가지고 이런 저런 일을 해가지고 재단 쌓고 거기서 죄 용서 빌고 그것은 너희들에게 허락한 바가 없다. 이 이야기가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예요.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그런 정신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식을 이탈하지 마라. 그래서 6절에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단 쌓는 방법을 알았죠. 뭐가 제단 쌓는 방법이지. 근데 그 위에다가 뭐라 해야 되냐? 번제를 드리라. 번제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다 배웠어요. 번제는 싹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한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우상이 드글드글거리는 이방의 땅에 한 주광에다가 이방인들의 전혀 도움을 받지 않냐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에 선택했다. 선전포고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그동안 수많은 우상들, 이방신들 그 정수리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우상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전파할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니 가짜 신들은 가라! 가라! 이 전쟁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번제를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번제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 다 헌신하겠다. 다 태워서 하나도 먹지 않아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그래서 번제가 뭡니까? 모든 제사의 가장 기초가 번제거든요. 모든 제사는 내가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겠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뭡니까? 내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태워드리겠다. 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전 11시 예배 때 설교 드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이 직장의 소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직장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소명의식이 뭐냐? 기독교인에서 직장의 소명의식은 그렇게 사는 건 기본이고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도하는 삶까지 가는 게 소명이에요. 그게 직장에 가서 우리 성도가 할 일입니다. 할 일이에요. 야, 여기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 내가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소명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일생에 있어서 직장에 가서도 내 마음속에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번제의 개념이에요. 그럼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은 그 황소와 그 염소의 기름 있죠. 배에 있는 기름. 그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덮쳤다는 이런 것은 자기들이 먹습니다.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먹어요. 이건 뭐냐?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헌신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즐거운 관계를 갖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즐거운 관계.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필히 번제 다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한 마리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끼리 먹을 화목제를 다시 태워서 하나님 앞에는 기름만. 제가 왜 이 기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름이 향기가 가장 좋죠. 이 고기 태울 때 기름이 탁 타야 좋은 냄새 나잖아요. 어쨌든 그 냄새를 하나님께 딱 드리고 자기들은 살코기를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즐거운 관계를 갖겠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바른 관계는 번제, 즉 하나님께 헌신한 이후의 화목이에요. 화목. 자, 그 다음에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하여 기록할지니라. 9절에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과 더불어, 이 모세가 레위 제사장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함께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24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모세가 목청껏 설교한 게 아니라 모세가 했던 이야기들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쫙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전달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모세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각 교회별로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을 담당한 제사장들이 다시 교육을 하는데 그럴 때 뭐하냐? 너희들 잠잠히 들어라. 잠잠히.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잠잠히 들으라. 이게 선포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선포가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모세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방금 8절 말씀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돌에 기록한 다음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레위 지파가 선포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의 근거를 분명히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대로 선포하면 그 입은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선 토달지 말라. 잠잠하라.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제가 못 받아들이겠는데 토달지 마라. 그것은 네가 불순종하는 것이지 너의 생각과 말씀의 생각을 등따리 시켜가지고 내가 받니 못 받니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잠잠하라. 조금 더 단호하게 얘기해볼까요? 너희들이 말할 처지가 되냐? 너희들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광야에서 뭐하고 있는지 봐봐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토달지 마. 그냥 들어.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의 이론과 너희들의 어떤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못함에 의해서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그걸 들어라. 왜? 너희들 이때까지 40년 살아온 거 봐라. 40년 내내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고 불기름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리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너희들 이끌었는데 너희들 40년 내내 뭐했니? 틈만 나면 비명지르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아론에게 모세에게 대항하고 너희들 40년 그렇게 살았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마. 그냥 들어.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명령 순종하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이야기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모세가 알려준 내용입니다. 오늘 이 5절에서 10절 길지 않는 본문이지만 이 안에 신약의 모든 DNA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제사법, 제사와 말씀의 관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그 입의 권세,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DNA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밌는 게 뭐냐면 신약에 보면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한테 자주 말했던 게 뭐냐?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그들은 항상 성경을 암송하는 애들인데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이야기를 5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그저 외우면 안 되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주님만 아셨던 거예요. 주님만. 왜?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니까. 사람들 이것만 암송해요. 근데 이 뜻은 못 알아는 것을 주님만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가리키면, 주님이 구약을 해석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기이하도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가르치가 다르고 권위가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신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정확하게 구원론에 손대지 마라.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본문이에요. 놀라운.
그리고 그 구원론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레위지파 제사장의 말씀의 해석에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에부터 나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아야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인 이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무지하고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선명하게 제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여전히 흐릿하고 불투명했지만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가 거울로 보듯이 선명하게 구원의 도를 발견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구원의 도를 철저히 익히고 내 심령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구원의 도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대로의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전인격이 그 말씀 안에 포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